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3일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성경 있으신 분들 합독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오늘 또 슬라이드에 잠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책도 잘 이렇게 들고 다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심해지는 기점에 이 사울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는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또 죽이까지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박해를 하는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어제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이제 사마리아 땅 그리고 유대 땅 곳곳으로 흩어진 사람들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형성되는 것은요, 이제 유대의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침공을 받았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면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멸망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들의 터전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세계 각처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흩어짐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흩어진 사람들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만 본다면 그들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황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아마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도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그 문화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유목민족의 삶에서 그들이 그런 힌트를 얻었고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는 각처로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는 이 어려움이 시작점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흩어져서 더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이 이런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그들을 박해하면 더 이상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겠거니 하면서 그들을 박해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이 더 곳곳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더 막기도 어려워진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이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제 많은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빌립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안수하여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각처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빌립이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 집사 안수를 받았었던 이 빌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만 많이 기억을 하는데, 이 빌립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가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있었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또 그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묶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요, 중풍병자가 낫고요, 병자들이 낫고 하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큰 기쁨이 존재했다라고 성경이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고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한 마음으로 뭉쳐 있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으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온전히 우리로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함은 있는데 각자가 마음이 틀리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한 마음으로 뭉치질 못하는 것이죠. 왜 과거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다 있어요. 성령 충만함도 있고요, 마음의 기쁨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요, 다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
우리는 오직 한 분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분을 믿지만 동일한 분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르니까 한 마음으로 뭉쳐지지 못합니다. 한 마음으로 뭉쳐지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 교회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 고침의 은사도 있었고요,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러한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일어났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화가 되어서 의사를 더 많이 찾기도 하고 기도하기보다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온전히 모으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자꾸만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마음을 모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비록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박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른 이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는데 그들의 삶을 헌신하면서, 시간을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연합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 기적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봅니다. 그 소망을 봅니다. 근데 그 일은요, 어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헌신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모이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양적인 성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일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사탄,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픈 자들의 병이 낫는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의 이름처럼 함께 연합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새벽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될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을 모을 때에 주님께서 악한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병이 낫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부흥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연합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연합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겠사오니 주님, 이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든 함께 용납하며 사랑하며 마음을 나누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큰 기쁨이 넘쳐나서 아버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